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할 터인데 합독할 때 순하게 듣고 순하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말씀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나에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니라 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참 기도라는 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기도 제대로 하기예요. 기도 제대로 하기를 줄여서 그냥 참 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기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것 먼저 있는데 그 먼저는 무엇인 거니? 어떤 사실에 내 마음을 주고 있는가? 수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실들 중에 어떤 사실에 내 마음을 쓰고 있는가?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실제 나에게 관련되어진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실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라는 하나님 말씀 증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의 예를 보았어요. 다윗은 실존의 문제에 있어서 극한의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식으로부터도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이르렀으니까, 또 장인 어른으로부터도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이르렀으니까, 또 수많은 적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실제 사실들, 상황들, 환경들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표면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어려운 환경의 사실들이었어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이었잖아요.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다윗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떤 사실에 주목했는가,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오해하고 있는 경향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편집해서 듣는구나라는 것도 이번 한 주간에 더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래, 나도 수많은 사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실, 그 사실이 실제 되도록 하나님께 마음 써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아주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선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마음 써야지, 하나님께 마음 두어야지, 그래 하나님께 마음을 주어야지 라고 다짐하는 그 선한 마음, 성경은 그것을 독려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선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갸륵하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시편 18편 6절을 보았잖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다시 한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대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아뢰고 부르짖었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 두어야지, 하나님께 마음 써야지, 하나님께 마음 드려야지.
그래, 이게 옳은 거야. 맞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서 주님께 들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조건이 맞아야 들으셔요. 어떠한 조건이에요? 성전에서 들으셔요.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려고 하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번제단.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도달한다,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만 하늘 보좌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저주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되었는데 그 저주 가운데 놓여진 그 단절의 관계를 메꾸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통로가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실제 삶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 기도가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 내 욕구들, 내 실제들,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간절함이 배어져서 더 간절하게 그 문제에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그 간절함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열심들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그 문제에 달라붙는 내 마음이 죽기 전에는 안 돼요. 내가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와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가려고 보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가서 보게 되니까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어떤 게 죽은 거예요? 문제에 달라붙어 있는 내 마음도 죽은 겁니다. 아멘. 문제에 달라붙은 내 마음이 죽고 이제는 무엇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나의 반석 되신, 나의 요새 되신, 나의 산성 되신, 나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했던 다윗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대로 하기, 참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1차적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건 다짐, 선한 결심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전부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참 기도, 기도 제대로 하기. 오늘 설교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집이 강도의 굴로, 강도의 굴 속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강도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살인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거짓말장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실하게 볼 거예요. 여실하게 볼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곧 선이요 참이라는 인식이 빨리 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와 있는 그 열심의 동기들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와 있는 그 열심의 동기들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그 내용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부리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내용들. 저는 그 내용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참이고 그 주님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는데 좀 이해하시고 들으셔요. 목사님을 닮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걸 닮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날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 실감하고 살아요. 선한 것이 하나가 없다는 것, 그걸 알고 살아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닮으라는 얘기인가? 예, 그 닮으라는 거예요. 그 발견하는 거, 닮으라는 거예요. 저의 단 하나의 소원이라고 얘기해도 그게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소원이기도 하고 어쩌면 유일한 소원이기도 해요. 유일한 소원이기도. 저는 어떤 걸 실감하고 지금 실감하면서 내지는 그것을 절감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또 큰 희망 가운데 있는 소원 하나가 있어요. 그 무엇인군요. 어쩜 그렇게 단 하루도 주님께 온전하게 내 마음을 쓰지 못하는지. 제 소원은요,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온전하게 주님께 내 마음 쏟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한다니까요. 하나님,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온전하게 주님께 내 마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다른 생각이, 어쩜 그렇게 다른 마음이,
어쩜 그렇게 다른 의지가, 어쩜 그렇게 다른 감정이 쑥 들어오는지.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발버둥 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나를 보아요. 그게 죄의 나무잖아요. 죄의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웬만큼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목사님 넘어가지 않아요. 웬만큼 여러분이 선한 믿음에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잘 믿어 이렇게 잘 인정이 안 가요. 저는 같은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단 하루라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지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 보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대요. 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걸 둘러보셨고 15절 보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바꾸시고 둘러보셨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빨리 진행을 할게요.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크잖아요. 성경은 성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해요.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모시고 주님이 왕 되었다면 내가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성전을 둘러보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둘러보셔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대요. 둘러보시고 이 성전이 깨끗하지 않으면 기어이 화를 내서라도 기어이 분노를 일으켜서라도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볼 거니와 하나님의 그 의지도 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고 또 무엇인가 동기부여를 하시지만 그래도 안 되면 기어이 어떻게 불러 엎어서라도 때려서라도 깨끗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 안다라고 한다면 미리 엎어지세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맛볼수록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고자 하는 내 마음,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 마음. 안 돼서 아니지. 못 가서 아니지.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내 마음이 더 싫을 뿐이지. 저는 이 주님을 향하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뭔가 만져지고 터치되어질 그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성전을 돌아보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 구석구석을 어떻게 살펴보신다. 내 생각 구석구석,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계획하고 있는 것, 꿈꾸고 있는 것, 그게 허망한 생각이든 욕된 생각이든 욕정이든 성적인 것이든 어떤 돈의 욕구든 어쨌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서는 돌아보시고 반드시 살펴보신다. 이럴 때 아이고 무서워하지 말고요. 그렇게 그 무서워하는 걸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니라 둘러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잖아요. 그 주님께서 둘러보신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반드시 깨끗하기를 원하신다. 왜? 깨끗한 그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거주하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천국을 소유하라고 이 시간 그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져서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로 바뀌지 아니하고 기도의 영광, 영원한 호흡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수단인 그 기도의 통로가 마련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도의 집이 강도의 구렬로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바뀐 이유들이 있어요. 그걸 볼게요. 한번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성전 안 네모쳐 놓으실래요?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네모쳐 놓으세요.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한번 보실래요? 성전이 누구예요? 나. 내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셔요.
그냥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지금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일들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기도의 집이 어떻게 바뀐다? 강도의 구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강도의 구를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과정 없이 좀 점프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강도의 구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처럼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만나셔서 역사하셔서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 꼭 경험해야 돼요. 아멘. 경험해야 돼요. 오늘 보게 되어지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러는데 여러분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도 하나 풀어야 되는데 생각할 때 성전 건물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몇 분들 만나보니까 그 이해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성소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 그룹들 그 뚜껑 위에 그룹 천사들 그 사이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임재하시잖아요. 그 법궤 안에는 살구나무 지팡이도 있고 또 만나도 있고 또 뭐예요? 십계명 돌판도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그곳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성소 바로 문 열고 나오게 되어지면 성소가 있죠. 성소요. 성소로 들어갈 때 왼편에는 7촛대가 있고 성령을 의미해요. 7촛대. 오른쪽에는 떡상 6개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지성소 들어갈 때 앞에는 금향로가 있잖아요. 금향로는 20시간 그 향이 떨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그건 기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 성막을 나오면 뜰이 있어요.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씻고 그다음에 뭐 해요? 번제단에서 각을 떠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게 그것만 성전이라 생각하는데 그것만 성전이 아니에요. 그 뜰을 이스라엘의 뜰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남자의 뜰이라고도 얘기해요. 거기는 여자들이 못 들어와요. 근데 그걸 문 열고 나가게 되어지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인의 뜰. 그건 여자들이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자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미문이라는 곳을 열고 나가게 되어지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배하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여인의 뜰을 두게 되면 다 죽여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 안에서 매매가 일어났다는 것은 어디를 의미하겠어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 지내러 올 때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매년 절기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나의 죄된 것을 다른 것과 이렇게 대체를 시켜서 번제를 드리고 내 죄 사함을 받는 날이잖아요.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 성전에 들어오려고 하면 성전세를 냈어야 돼요. 성전세. 근데 성전세는 반드시 은화로 내야 돼요. 은화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2분의 1 세겔. 그러니까 반 세겔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물고기에서 내서 반절 세겔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전세는 반드시 은화로 내야 되고 2분의 1 세겔을 내야 되는데 이때 통용된 화폐는 로마 시대니까 그러니까 화폐를 바꿔야 돼요. 일상적으로 쓰는 돈을 은화로 바꿔야 돼요. 은화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은화를 바꿀 때 이 수수료가 문헌에 의하면 얼마를 수수료를 받았는 거니 노동자 반나절 임금을 받았어요. 하루 품값의 2분의 1을. 지금 10만 원으로 치면 수수료가 얼마라는 거예요? 5만 원. 5만 원이면요. 지금 따져도 너무 비싸요. 이런 도둑놈들. 돈 은화로 바꾸는데 노동자 2분의 1 화폐를 폭리를 취했다니까요. 그 취해서 누가 가져가요? 대부분 제사장들이나 기득권층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더 웃긴 것은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그때 가져오는 송아지나 뭐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있잖아요. 이것을 멀리 지방에서 가져오게 되면 흠이 생기잖아요. 근데 주님께 바치는 건 어떤 것을 바쳐야 돼요? 흠이 없는 걸 바쳐야 돼요. 흠이 없는 걸.
횡령을 받쳐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조심해서 흠이 없이 가져와도 다 퇴짜를 놓는 거예요. 퇴짜를 놓아요. 메이드인 제사장 목장에서만 든 것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흠이 없어도 안 받아줘요. 퇴짜를 놓으니까. 근데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만 살으니까. 이때 문헌에 의하면 시가의 20배에서 25배의 폭리를 취했대요. 양 한 마리에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배면 얼마예요? 저는 잘 계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요? 그게 돈이요. 제사장이나 기득권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있었다. 그 얘기 지금 이게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 안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들러엎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붕괴하는 이유가 이 도둑놈들 이렇게나 이윤을 많이 취해?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붕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진행되는 내 마음의 욕구를 봐야 돼요. 아멘. 오늘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 손길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엇인가 취해야만, 가져야만, 넘쳐야만 안심하려고 하는 우리 속성들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 속성을 경계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집이 강도의 구렬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없답니다. 회개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욕심났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회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욕심나는 원초적인 내 마음을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아멘.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들에 와서 매매하고 이윤을 취하고 이것이 있어야 안심이 되어지고 이것이 있어야 부자가 되어진다는 개념이 있고 이것이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것이 있어야 내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하는 그 내 원초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마음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둘러보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배당에 나왔을 때 도대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왔냐고요. 하나님 이것 좀, 하나님 저것 좀, 저것이 좀 해결되어지고 더해지고 좀 보충되어 채워지면 좋겠어요 하는 그 원초적인 마음들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못 보면 내가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것을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도 강도의 소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언뜻이 아니라 확 들었어요. 일부 때는 제가 좀 싸납게 얘기했어요. 싸납게. 왜냐하면 그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요 라고 해서 이 강도들아 그랬어요. 그래도 오히려 풀어지대요. 여러분에게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들켜지길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집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강도의 수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기도의 집이 강도의 수굴로 바뀌는가? 그리고 바뀐 상태는 어떤 것인가? 성경적으로 그대로 볼게요. 자, 본문 보세요. 어디를 보는 건 17절 보게 되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즐거운 옷이고 그 앞에 보면 기역자라고 적어 있죠. 기역자 써 있죠 앞에. 자, 기역자를 밑에 좀 내려가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 56장 7절 그걸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을 기도의 집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56장 7절. 자, 여러분은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이사야 56장. 먼저 기도의 집을 한번 살펴볼게요. 무엇을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가? 6절, 7절. 우리 합독 한번 할까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될 것임이라. 쉽게 설명할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의 특징, 기도하는 집은 이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함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와 연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 달라붙어 있는 마음, 다시 말하면 부족함에 연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합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함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아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일컬어진 사람의 특징은 누구와 연합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연합하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를 섬긴대요.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육체가 있어서 형성되어진 가치,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의 종이 된대요. 여러분이 종이 된다는 말을 일단 좀 얘기하겠는데 이 종이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내 가치, 내 계획, 내 뜻. 이렇게 하면 건조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가치,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것은 큰 복이 없다는 걸 깨닫잖아요. 목사님 말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럼 막 빨라져요, 목사님 말이.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보게 되어지니까 주님의 계획이 보여요. 주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내 계획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아무 쓸모자가 없어요. 그래서 기꺼이 내버릴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종을 의미해요. 종. 자,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대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또 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킨대요. 말씀이 내 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유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한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대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교제한다라는 거죠. 사귄다라는 거죠. 친밀함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놀라운 건데 보세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이걸 꿈에도 깨닫지 못해요. 주님과 연합하기 전에 이게 꿈에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떠한 은혜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 하루라도 좋으니 내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전까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기 전에 반드시 단 하루라도 좋으니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 말 빨라지죠? 여러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아멘.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본문에서 그냥 찾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 그 앞에 니은이 붙어요. 니은. 그 니은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니? 에레미야 7장 11절이에요. 에레미야 7장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7장.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는 그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바뀌는지, 왜 바뀌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7장. 여러분들은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를 보실래요?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셔요. 아멘. 저는 보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쓸 수 있는 교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아멘. 자, 주님께서 보신다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9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뭔 말 따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럴 때 가증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강도의 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평생 새기세요. 평생 새겨야 돼요, 이 이야기를.
계속 요즘 강조하는 얘기.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구원에 대한 관점,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세요. 구원은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뭘까? 지난주 설교에서 저를 보세요. 쓰는 거 나중에 설교를 다시 한번 방송 들으면서 꼭 주목하세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거예요. 선물로. 선물을 받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거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였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인 그 구원을 내가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인 상태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내 삶에서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냥 보세요. 삼성에 입사를 했으면, 시험에서 합격해서 입사를 했으면 이것저것 빼서 이 식으로 얘기하면 삼성이 나를 받아들인 거 맞나요? 합격했으면 삼성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이 나를 받아들였는데 금성이 뭐죠? LG맨으로 살을래요? 나이가 그래요. 예. 여러분, 삼성이 나를 받아들였으면 삼성맨으로 사는 거잖아요. 삼성맨으로 살지 않고 LG맨으로 살면요, 그거 스파이라고 그래요. 삼성이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삼성맨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LG맨으로 살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받아들였으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 뜻이 있다니까요. 내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 삶의 욕구, 내 다짐, 내 결의가 있다니까요. 내 다짐이 있고 내 포부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그것이 깨지고 주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나? 그냥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구원 아니라니까요. 실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기도의 집이 강도의 구류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8절 보기에 되어지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 내모셔놓으세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대요. 구원 아닌 구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대. 그걸 풀어서 얘기할게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는 것이 뭔 거니?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자, 이게 어떠한 말인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44절 맞아요? 자, 43절부터 44절 목사님 읽어볼게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태어났대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는 것을 직접 풀어서 그냥 얘기하면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심각하게 들으시다. 아니요, 이 정도 안 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살살 거짓말하는 거 빨리 얘기해야 돼요. 살살 거짓말하면 살살 사기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살살 사기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 제대로 쓰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사실은. 금식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돼요. 내가 왜 자꾸 살살 거짓말하고 둘러치려고 그러고 과장하려고 그러고 축송하려고 그러고 왜 이것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그러고 왜 이것을 좀 더 각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 결코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사단의 속성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가볍게 넘기면 안 돼. 와, 위기 모면했네.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평소에 생활 속에서 가볍게 여기니까 강도의 구리를 되었다, 그 뜻이에요. 아멘.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니니까, 하나님부터 받아들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스스로 변호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무장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말, 도둑질 해서라도. 여러분 왜 도둑질 하죠? 왜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것이 채워져야, 그것이 있어야 욕심 차원을 넘어서서 뭐예요? 안전하니까, 돋보이니까, 있어 보이니까, 그럼 인정해 주니까. 살인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향이잖아요. 그게 억울함이든 뭐든. 여러분,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살해의 마음 가지고 말하는 것들을 회개하시길 축복해요. 직접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살인을 가지고 바라봤던 눈빛들 여러분 있죠?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도 막 속에서 오살 5번 더 주겠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그 극도의 이기적인 거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 뒤에 보기 간음하며, 간음이 뭐예요, 여러분? 이 간음과 사랑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 간음, 이런 어떤 성적인 이러한 것이 사랑 아니라는 거, 그런 것 좀 알죠? 얼마나 사랑으로 유장하고 있는 것도 알죠? 이 극도의 이기심이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책임지지만 간음, 이러한 것들은 책임지지 않아요. 사랑은 책임지고 희생하지만 이런 것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니까요. 끝없이 드러나는 이 쾌를 있으면, 이 기쁨이 있으면, 이 희가 있으면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무익한 거짓말들. 제가 일부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중독에 대해서. 일부 때는 좀 덜하네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막 뜨끔할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막 들킨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여러분, 바알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형상, 여러분 우상 그러면 어떤 형상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알의 뜻은 무엇이군요? 쉽게 얘기하면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데, 내 마음의 욕구에 풍요를 쫓아가자는 마음이 있잖아요. 다산, 막 이렇게 풍성한, 자녀들도 많이 낳고 행복한 삶들을 꿈꾸는. 여러분, 그게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것이 심한 것이, 그것이 표현된 것이 어떤 형상이라는 우상, 돌덩어리로 표현된 것이죠. 그 돌덩어리, 부처상, 이게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내 마음에 속에 들어있는 풍요예요, 풍요. 다산, 그것을 꿈꾸는 것을 어떻게 드러난 거잖아요. 물질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 욕구들이죠, 욕구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집에 와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내 계획이 무너진다니까요. 내 뜻이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신 것이므로 누구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그것이 안 바뀌니까 내 뜻을 계속 실행해야 되잖아요. 이루어야 되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처럼 뭘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라도 갖다 쓴다니까요. 그걸 꼭 가증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말씀으로 보길 축복해요. 실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처럼 여겨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러한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는가?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세요. 지금부터 설교예요. 바뀌는가?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패턴을 유지하고 있느니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셔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성전을 둘러보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베다니에 가셨어요. 베다니에 가시고 12절 보니까 이튿날 다시 베다니에서 나왔어요. 하룻밤 묵은 거예요. 하룻밤 묵고 나서 베다니에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 무화과 사건이 있었잖아요. 무화과 저주하는 사건.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는 거예요. 그렇죠? 뒤엎은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중요한 의미예요.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은요,
이것은 열매, 삶을 의미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1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것을 배경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거든요.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니라면서,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면서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는 걸까? 이런 경우가 틀리신 예수님 아닐 텐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베다니에 가셨어요.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무화과를 보시고 한 예를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청소해요. 그렇죠? 성전 둘러보신다고요.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을 결론을 얘기하면 열매를 의미하는 건데,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경은 뭔가니 지역 특산품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베다니 예루살렘에 있는 무화과들은 2번 열매를 맺어요. 2번. 처음 열매를 맺는 건 4월 달에. 4월 달은 니산월이라고 그러는데 니산월 4월 달이 6월절이 있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6월절 죽으러 가신 거니까. 4월 달에 열매가 한번 맺고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또 열매가 맺어요. 상품성이 있는 그런 열매들은 2번째에 맞는 열매가 상품성이 있어요. 근데 2번째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첫 번째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무화과 나무에 첫 번째 열매가 맺히지 않는 4월 달에 4월 중순경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2번째 열매가 맺지 않아요. 진짜 상품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5, 6월 달에 있어요. 5, 6월 달에. 근데 첫 번째 열매들은 조그만해요. 근데 이 조그만 열매가 조그맣더라도 반드시 맺혀야만 뒤에 열매가 맺혀요. 뒤에 열매가. 근데 첫 번째 있는 열매들은 안 따먹어요. 안 따가요, 주인이.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고아나 객이나 과부들이 먹게 되어져 있어요. 과부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둘러보셔서 성전을 다 둘러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살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갔으면 무화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삶에서 열매를 맺혀야 된다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무성한 나무잎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와서 몰아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지금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그럴듯하게 구원받았다고, 그럴듯하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성전에 와서 여러 가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삶 속에서 삶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픈 거예요. 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되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는 것일까요? 목사님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니까.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싶어요. 이야기는요, 단 하루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갈 때 삶의 현장이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세요. 얼마나 애쓰시냐고요. 수고하냐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경쟁이 있잖아요. 그 인정받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 정말 안타까운 그 사실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 사실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것들이에요? 소 한 마리 팔아서 100원 정당하게 이웃 남기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아니면 수천만이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 문제만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회 현실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러분 마음이 그토록 잘 정돈되고 정돈돼서 정당한 그 수준으로 머물려고 하는 것일까요? 설교 한 편에서 수천 명이 그냥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 욕구처럼. 설교 한번 제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아서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처럼. 그런 거 쉽게 생각하면 기도의 집이 강도의 굴을 바뀐다 그 뜻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식이 학원에서 이거 공부하고 나서 서울대 탁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욕구들 있잖아요. 욕구들. 아침 한 끼 죽고 10kg 빠지기 원하는 욕구들. 여러분 웅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장면을 거기다 끼워 듣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특별히. 아멘. 바로 그러할 때마다 어떻게 첫 번째 설교했던 것처럼 지난주 바른 그런 욕구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 뜻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천하장사라도 강도에 굴혈된다. 하나님과 연합함이 있는 것이 기도의 집인데 그게 없으면 천하장사라도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게 된다. 사단의 속성을 따라가게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평소에 생활 속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그 욕구들을 어떻게 십자가로 가져갈 때에만 여러분의 무기력이 떠나갑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의 실력이 이제 믿음의 실력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때는 좀 적나라하게 얘기했는데 좀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삶은 달라요. 고백이 곧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날 그 사랑이 곧 삶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삶은 치열한 겁니다. 뒤에 아버님 어머님이 계셔요. 아버님 어머니 건강이 여의치 않아요. 목사지요. 또 저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참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안타까워서 우리 아버지 효도한다고 마음 먹었지요. 목사가 마음 잡수셨지요.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돈도 좀 마련했어요. 섬기려고. 충심으로 섬겼지요. 3개월 넘어가니까 쉽지 않던데요. 목사로서 인내에 발휘하는 것 7개월, 8개월 넘어가기가 쉽지 않던데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삶은 달라요. 은혜의 때로 선포하면서 주님 마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돌이키면서 내 죄성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은혜를 누리고 있답니다. 아멘. 삶에서 그걸 봐야 돼요. 삶 속에서. 얼마나 귀한 시간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가족 모두가. 가문 전체가. 손자, 소녀들까지. 여러분 나중에 간증할 일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이제 도인들에서 얘기할 얘기가 많이 생겼어요. 삶은 달라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의 집으로 출발했니? 기도의 집 맞니? 그러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강도의 속을 뒤어져서 무익한 거짓말, 마귀의 속성을 의존하게 된단다. 제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삶에서 주님과 연합해야 된단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고 살아?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 이 마음 깊이 공감이 가나요? 어떻게 이러고 살아? 나 못 살아. 이 마음 여러분들 다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그 말도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것도 알아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하나님, 답은 이거밖에 없는데, 길은 이거밖에 없는데, 진리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필요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놀랍죠? 주님이 마음을 바꿔주셔요.
놀랍지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단 하루라도 좋으니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다는 마음, 난 내가 못할 줄 알았어요. 놀랍지요? 주님께서 마음 주신다니까요. 끝내 어긋나가지 마세요. 끝내 어긋나지 마세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니까요. 아멘. 그 차이를 발견하세요. 내가 기도의 집인데 강도의 구리를 꿈꾸고 살았어요. 하나님, 그건 놓으면 나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답인 거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이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넘쳐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일상에서 연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